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엉뚱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최고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합 왕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죠. 아합에게 한 사람의 희망을 보내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보내요. 그 나라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고 아직도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8장의 1절인데요. 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가뭄이 3년째로 접어들었대요. 정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네요. 아니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요. 농사가 다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 해는 1년은 쌓아놓은 곡식이 조금 있어서 버텼어요. 근데 두 번째 해는 없는데도 버텼어요. 근데 가뭄이 3년째로 접어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버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열왕기 읽고 있는 느낌이 아니죠. 예? 우리 경제활동도 다 그렇게 마비가 되어 있거나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옛날처럼 장사가 잘 안 돼요. 인정할 때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빈 점포가 늘어가고 사람들의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저 옛날에 수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일어날 힘도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온라인상에서 하는 일들. 그게 코로나 사태에서는 뭔가 그래 저거밖에 없다. 온라인에서 일하는 거. 그게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의 수익이라는 건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쇄적인 것이어서 아니 누군가 돈을 벌어야지 다른 분야에 돈을 쓰게 되는데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의 사업들도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움직여야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잠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기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은 가뭄의 끝무렵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코로나 엔데믹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참 너무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폐업의 통계를 찾아보다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간판은 올리면 바로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심각한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너희는 뭔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게 보세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태까지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근데 비가 올 거래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건가요? 이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벌써 3년째 됐다니까요. 바알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소위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리고 구름을 몰고 다니는 신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그 바알이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3년째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할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야 되네요. 그죠? 가서 직접 대면하고 말해야 되네요. 사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아합은 그런데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자기 아내의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못 찾았다니까요. 무능력한 바알을 믿는 아합도 역시 무능력했어요. 무능력한 바알을 믿는 아합도 무능력했다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따라갑니다. 결국 닮아가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을 따라 살면은 생활 전체에 거짓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이 두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알은 가짜다. 둘째, 너는 죄를 지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가짜를 믿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진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거예요. 다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좀 어색하게 끝났네요. 그죠?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가는 중이었지 아직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즉각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문장 같지만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 있던 그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가 가서 말을 한다면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죠? 2절 뒷부분부터 아합과 오바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아합과 오바댜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도 오바댜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이 이래요.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이게 오바댜와 아합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대요. 누가 몰라요? 비가 안 왔는데 당연히 기근이 극심하죠. 그런데 아합과 오바댜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마리아에 기근이 극심하다는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합 왕도 살고 있고 오바댜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방과 오바댜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지금 기근이 극심하다는 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오바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바댜. 아니, 오바댜서 있잖아요. 예?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그런 거 같잖아요. 있잖아요. 오바댜서. 그 에돔 이야기 나오는 거 오바댜서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1번이 나와요. 11명의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 쓴 오바댜는 오늘 오바댜는 아니에요. 다른 오바댜입니다. 예. 이 오바댜 뭔 뜻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름 멋있네요. 그죠? 여호와의 종 오바댜. 예.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불렀네요. 아합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나 봐요.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 이렇게 불러요. 오바댜는 아합의 궁중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궁의 살림을 도맡아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직업을 알게 됐네요. 두 번째,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것도 아주 지극히 경외했대요. 그의 헌신에는 의무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사실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이걸 말리지 않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베다는 이 살해 사건에서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했대요. 살려준 거죠. 이걸 보면요, 그 오베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실질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매우 실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숨기고 빵을 먹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매우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는 지금 조용히 위험을 각오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위험스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아주 여호와의 신실한 종 같아요. 자기 이름처럼 살게 되나 봐요. 조용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참 이런 사람들이 많죠. 조용히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모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어부지리라고 말하죠. 사실 세상은요, 몇 명의 기도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기도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다들 자기 잘난 못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 오바댜에게 지금 아합이 왕이요 명령을 내려요.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을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대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실 물을 찾으란 얘기예요. 먹을 물 있죠. 물을 찾으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예요? 누구한테 먹이려고 물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네요. 그죠?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거네요. 오, 아합은 정말 동물 애호가인가 봐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아합에게 이 말과 노새는 군사력의 기초예요. 지금 3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마리아에도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자기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관심은 오직 말과 노새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합은 왕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지금 급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난해진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왕의 관심은 겨우 말과 노새인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국가의 지도층들은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과 노새에 먹을 풀을 찾으려고 또 물을 찾으려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그렇게 갔대요. 말과 노새 먹이려고요. 엘리야는 그런데 또 반면에 아합을 또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거긴 만나겠네요, 잘하면. 그죠? 근데 엘리야가 누구를 맞닥뜨렸는지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 보세요.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엘리야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왕이 만나지 못했어요. 오바댜가 만났어요. 하필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는데 하필 오바댜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합은 끝까지 엘리야를 만날 수 없나 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죠?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땅에 엎드리면서 말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엘리야여. 엘리야를 내 주라고 부르는 건요,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가서 말하라. 아합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보세요.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내 주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는 오바댜의 주인이 아합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바댜가 내 주라고 엘리야를 띄워줬으면 엘리야도 좀 이렇게 분위기 좀 맞춰가지고 아유 제가 무슨 주입니까? 아유 그래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좀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좋게 가도 되잖아요. 부드럽잖아 그러면. 그런데 엘리야는 참 까칠해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명령해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오바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아합 밑에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의 주인을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오바댜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에 대한 그 아합 왕의 분노를 옆에서 쭉 지켜봐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면 사실 우연히 만난 건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절대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3년째 자취를 감추도록 사실은 오베다가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 예전에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그 사건 있죠. 그것도 함께 또 다 드러나가지고 발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아합과 이세벨이 오베다를 죽이겠죠.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오베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별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오베다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그러자 오베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네,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정말 오바댜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 아합이 자기를 죽일 거래요. 정말 11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즉 엘리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기껏 말했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오바댜가 사실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한 거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한 아주 용감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감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 사건 때문에, 엘리야 일 때문에 이 100명의 예언자들을 숨기고 빵과 물을 먹인 그 사건도 발각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오바댜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성경의 번역은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말을 뭐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히네 엘리야 이렇게 씁니다. 히네 엘리야. 그러니까 사실 히네가 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보라 엘리야. 그리고 끝이에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보라 엘리야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엘리야, 엘은 야다. 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바댜가 아합에 가서 히네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알겠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싶겠지만 잘 보세요. 8절에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라고 한 것을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하면서 11절에서 진정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또 14절에서 다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아합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문구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엘리야의 소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베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 왕 앞에 가서 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오베다는 지금 범인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오베다는 바알 숭배자인 아합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얼마나 상충이 되는지 보세요. 바알 숭배자 밑에서 생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뭔가 이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삶의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바알 밑에서 일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것 아주 바알 숭배자의 최고봉 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마치 교회 욕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 같겠죠. 그런 회사 있잖아요. 꼭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응? 교회 욕하는 그런 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그 직원 같은 거예요, 오베다가요. 지금 오베다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바알 풍습에 있는 거예요. 또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궁궐의 고위직으로서 생업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부했어요. 나는 삶도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아니었구나. 자신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이 속에서만 신앙이 있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기가 이순신이냐, 이순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오베아드야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죄악의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 오베아드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다음.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요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사람 살리는 거를 전하는 게 왜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베다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 이놈아!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그런지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자꾸 물으세요 아시면서. 그렇죠? 아주 볼이 화끈거려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오베다와 같은 상황에 놓을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와요. 계속 그렇게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섞여져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는 없어요. 오베다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하여 오베다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베다의 두려움을 눈치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베다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오베드야가 죽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베드야, 그 벌을 떨고 있는 오베드야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아합한테 간다.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 난 반드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오베드야도 가서 아합에게 말했대요. 오베드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야가 말하라는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저 엘리야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엘리야가 실제로 오니까 엘리야가 왔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베드야는 이걸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베드야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베드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계속 궁궐에서 일했을 수도 있고 또 궁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오베드야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삶의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두려움은 아니었나? 균형이라고 말하는 게 나의 두려움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균형이라고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멋들어지게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려움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경기 침체가 그야말로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런 기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더 벌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주머니가 가난해지면서 신앙도 다운되어 가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주님 잡을 때거든요. 우리는 오베드야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기근 속에서 특별히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해고되면 어디로 가요? 아니 오베드야도 잘리면 어디로 가요? 에? 이게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오베드야와 비슷한 헌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두려움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신의 엘리야.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몇 달 전에 정하긴 한 건데 우리 이제 연말에 그 에코백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또다시 에코백이 참 좋아서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온리즈 에코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쓸 문구 정했어요. 딱 4글자 쓸 겁니다. 4글자. 이번에 또 제가 디자인할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믿는 사람. 들고 다니는지 안 들고 다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정말 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백하면서 저 고린도후서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